아멘. 내일 모레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뜻이 깊은 날입니다. 일제 그 강점기에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린 날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수사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의 전쟁 가운데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해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그냥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 패방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투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또 일본의 패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국가관이 있다고 하면 그 국가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국가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945년 11월 29일 정동교에서 열린 임시정부 여인과 미국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자기의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을 밝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다. 하나는 건국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건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종교 교한 나라는 어떤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우리 기독교가 되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기보다는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대안이 무엇이니보다 먼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설한 설교한 거예요. 이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독교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나를 세워.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한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오늘 이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국가관이 딱 갈라져 있어요. 진보적 국가관, 보수적 국가관 딱 갈라져 있어요.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우리는 성경적 국가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방되었고 오늘까지 왔고 오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이 흥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했어요. 너 지금 토기장의 집에 가거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일러주겠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좀 잘못 나왔으니까 그걸 부시고요, 다시 주물러서요, 더 좋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자기로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겠느냐.
시력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들이 내 손에 있다. 너희 국가가 내 손에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 손에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부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나라를 만드시고요,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배경이 될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어요? 육신을 믿어, 육신. 사람을 믿어, 사람. 육신을 믿어,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사람을 믿어, 왕을 믿어, 육신, 애국 군대를 믿어, 다른 힘 있는 군대를 믿어. 여러분, 우리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때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걸 깨우치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다 주장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고 있을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요, 마음이 완악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마음이 완악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듣지도 않아. 고집이 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는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헛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복된 일이고 다 가치 있는 일이고 다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헛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간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라고요. 인본주의 중심이라고요. 완악한 마음 가지고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셔서 아름답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셔서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킴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나도 뜻을 돌이키겠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계획대로 했던 마음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다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국가를 신고 뽑을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케 하시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며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내 부귀영화도 권세도 영광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 믿음 가지면요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을 지을 때 다 드려진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를 견고케 하고요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케 하여 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복을 받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국가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깨닫는 성도는 정말 내가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헛되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좋은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국가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역사가, 또 우리나라 이 국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니. 하나님 누구라고요? 복되시고 뭐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 이 세상에는요 주권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흥망세, 한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흥망세를 주관하시는 분은요 주권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받았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나가서 바로와 싸워서 승리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견고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울왕에게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다윗은요 하나님 주권을 믿었잖아요. 그의 나라를 강대케 만들어졌어요. 강대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해지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강대국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무리 외쳐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 그 당시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이게 뭐야 우리는 다. 하지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한 대로
70년이 될 때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바벨을 멸망시키고요, 바사를 일으켜서 바사왕 고레스 통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한 나라를 망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미 바벨을 포로가 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3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엘리야래요. 한국의 엘리야. 이분 예수 믿고 나서 신사 참배할 때 딱 거부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일본이 불임해서 일본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의 목숨을 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이 내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멸망당해 일본. 그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제74회 일본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제국회의의 장소에 들어가서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면서 두루마기를 팍 던져버렸습니다. 그 두루마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6가지 내용인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나라의 종교 부흥여에 따라 국가의 배망과 번영이 좌우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한 나라의 번영과 배망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 믿음이 옳다고, 자기 신이 옳다고 말하는데, 일본은 일본 내에 있는 신사가 옳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말했습니다. 큰 그 불구덩이를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바알신과 대결하자. 자기는 혼자 바알하고 아세라 신자는 850명이 했으면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는 것이 참신이다 증명되었이, 일본 정부가 이 광장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각 종교 대표들 한 사람씩 그 불에 그 나무에 얹어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이 많아? 엘리야처럼 말이죠. 영적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한번 대결하자. 여러분, 일본이 선포했어요. 이게 영적 엘리야가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이번 그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한 대로요, 일본에 불이 임했잖아요. 원자폭탄이 패망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요. 9절 10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라 심으려 할 때에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뭘 보시고요? 그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악행을 보고 선행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와 국가를 건설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나라의 국가를 건설할 때 그 백성의 행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봉을 돌이켜서 그 민족과 국가를 패망케 하지만은, 그들이 나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선을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봉을 주시고 그 민족과 국가를 번성케 하고 아름답게 하리라. 누구 보기에?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언약이 머무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성경은 인간 시선 중심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시선 중심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시대와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성경은 여러 시대와 나라와 인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사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떠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요, 멸망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형편이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있어요.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소련. 강대국 쌓였습니다. 여러분, 강대국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주신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행하고 아름답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 위험 가운데서 강대국의 이 경쟁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강성케 하시고 우리 민족을 강대국으로 또 세계 선진국으로 굳게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